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봉헌된, 헌신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하나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죠. 봉헌되었다, 헌신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에녹이란 사람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봉헌된, 헌신된 삶을 365년을 살았고, 그리고 죽지 않고 들림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노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죄가 7배나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죄는 가인보다 77배나 더 벌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장의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가인보다 더 엄청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 그 23절에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라멕을 보면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심령이 상해서 조금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을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세대였음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람들의 마음에 상함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같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1년, 2년, 3년, 10년 가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고민하면서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분노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한번 딱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함부로 길에 가다가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 그게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덤벼드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다면서요, 10대가 70대 어르신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치유받지 못한 채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 건들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자야. 누가 하나 건들기만 해봐, 술을 마시고 파출소로 자동차를 돌진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도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악 때문이거든요. 사랑하고 긍휼하고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가인보다 77배나 더하는 그런 많은 악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악한 세대 속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시대와 비슷한 세대, 아니면 더 악한 세대 같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는 심정으로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져서 에녹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2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동행한다는 말은 이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여러 가지 뜻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걷는다. 그 다음에 뜻을 따른다. 삶을 같이 산다.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또 우리 어머님, 그런 믿음의 선배들께서 교회에서 회중 대표 기도를 하시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언행심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에 품는 생각과 뜻과 그 다음에 생각, 거기서 말하는 생사할 때 사는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자성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건 언행심사가 아니고 심사언행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언행은 마음에 있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자,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나오고 그 말과 함께 또 그의 삶이 그렇게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행이 되기 전에 심사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제가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죠.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19편의 그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 그러면 내 마음의 묵상은 무엇을 가지고 묵상하는가? 죄악을 묵상하는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묵상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되새김질하고 반복적으로 회고하는 생각에 내는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그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규례를, 여호와의 법도를 제가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내 입의 말과 기도와 찬송과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언행심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호흡하며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 더 많았는지를, 그렇지 않았는지를 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을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365년 그 전, 이제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의 삶은 빼더라도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생애가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300년은 아니죠. 100년도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변에 많은 죄악이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근데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봐라. 그래서 에녹을 닮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여기다 기록하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에녹을 봐라. 예. 노아를 봐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녹을 보면 3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려면 얼마나 그 내용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300년 동안에 에녹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동행. 여러분, 계속해서 초지일관되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 에녹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유다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에 에녹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5절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죽으신 다음에 비석에 비문을 남긴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간 사람 아무개. 너무 멋있잖아요. 모 그룹의 회장님이 아니고 어느 나라의 국무총리가 아니고,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간 사람.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예.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초지일관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품에서, 삶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 중에 늘 주님이 강조하셨던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인생의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 새벽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비전은 뭐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대화하시면서, 집사님 꿈이 뭐예요? 나 이번에 5kg 살 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작은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적은 본보기를 300년 동안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달려갈 길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니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300년을 이렇게 가나가면 힘들겠는데, 예, 길어봤자 몇 년, 몇십 년. 오래 살고 싶으셔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건데, 예,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오늘 또 한 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 에녹은 유다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보시면 유다서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98쪽입니다. 네, 398쪽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두 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14절에 보면 에녹을 뭐라고 하냐면 예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15절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하며 원망하는 말을 하며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등등등등 이런 길을 갈 때에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하고 예언자적인 말씀을 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 시대는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육체가 되어가는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세대가 아니라 육체가 되어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독일에서 목회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한 20년째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학술지에 이렇게 기고한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유럽 교회의 동향 뭐 이런 거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오래 목회를 했으니까 아마 원고 청탁이 간 것 같아요. 이제 글을 보니까 이제 유럽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국기들은 거의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그냥 괜히 뿌라져 더하기 대셈 해놓은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작한 나라들이란 뜻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유럽 기독교 국가의 주일 평균 출석률은 3%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74.4%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통계를 낼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 웨슬레 같은 위대한 전도자들이 있었던 영국은 2%만이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구장에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술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2%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프랑스는 0.6%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한 기독교인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유럽의 3%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럽 땅에 이민 가가지고 또는 유학 가가지고 살고 있는 무슬림들,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5%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프랑스나 영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20년에서 30년 안에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라고 통계치를 발표합니다. 교회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요. 일반 사회에서요. 사회학자들이요. 독일도 40년 정도면 이슬람 국가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 땅 가운데서 예배자들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5%가 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여러분요, 심각한 것이죠. 와, 유럽 한번 여행 가봤으면 좋겠다. 많은 청년들의 꿈이죠. 배낭여행 가보는 거요.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가는 건 좋은 거죠. 세상을 보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나는 유럽에서 살고 싶다. 왜? 너무나 좋으니까요. 뭐가 좋은데? 그곳은요, 환경이 이렇게 좋고요, 교육이 이렇게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아닌 것이죠. 나는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저는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에게 어떻게 세 개의 교회를 목회를 할 수가 있는가? 한 교회 예배 드리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또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가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부족합니다. 명목상의 목회자들은 있지만 이 교회를 담임할 만한 목회자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습니다. 스위스는 절반이 사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아티클에서 기고문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한국의 청년들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좀 와달라는 겁니다. 유럽은 성교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한 단면들입니다. 어제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새벽에 발견하고 새벽에 들어가 봤더니 호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71%, 제가 볼 때까지 71%의 사람들이 그걸 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9%인가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클릭을 했죠.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72%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1%가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에 세계적으로 영적인 지도를 보면 지금 많은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전 세계로 법률적으로 확인돼 가고 있고 법률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이 바꿔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생활과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징후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악한 문화가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심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악한 것들을 너무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올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 항상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에녹을 보면 자기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언자적인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많은 뉴스거리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캠페인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면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서도 아직은 은혜의 때니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내놓고 돌아와서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부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에녹이 그 시대에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냅니까, 사람들이요. 그런데 에녹은 그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을 거슬러서 완악한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런데 여러분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거스리고 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때이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적인 삶이요 전도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 전체에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에녹하고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걸어간 삶을 날마다 살면서 주님을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에녹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받들어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올리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천국 복음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이 들림받아 천국에 가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에녹처럼, 에녹을 닮아서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때에 너희 이름도 부를 수 있도록 하여라. 여러분요, 여러분의 이름이 꼭 불려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하셨을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몸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다시 산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의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의라고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몸은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에녹에게 그 당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에녹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거기 야렛이라고 나오는데요, 야렛이라는 사람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근데 에녹이 365세를 살았으니까 야렛이라는 사람이 962세까지 살았는데 527세일 때에, 아버지 야렛이 527세일 때 에녹이 승천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라고는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것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들이 살아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만 하나님 불러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번쩍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You will be taken.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와, 하나님이 딱 취해가지고 올라가시고, 몇 돌 갈다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딱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날이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에녹 시대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들이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만 딱 들려가셨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로 경건하게 에녹처럼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지은 죄가 또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 앞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생활도 돌이켜서 사람과도 화해해서 화목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도 화목하셔서, 그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왜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날에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에녹처럼 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날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은 정말로 그날이 더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세상의 징조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모르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을 부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외무장관 롤랑 파비우스를 비롯하여 많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 기후 포럼으로 모였을 때에 그들이 말했죠. 금년에 2015년 9월경, 작년 5월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00일 그 안에 세계의 이 기상으로 인한 많은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정치인들과 기상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성경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각의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 지질학자들과 이런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큰 많은 이 클라이미트 케이아스, 이 기후로 인한 혼돈이 온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요,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세계 지도자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하여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땅 가운데 일어나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요,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도 어렸을 때 물어보면요, 사진에서 늘 보는 게 스위스잖아요. 알프스 산 이런 거. 그러니까 스위스 가서 살고 싶어요. 전쟁도 없는 영대 중립국에 가가지고 거기 살고 싶어요. 스위스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죽은 땅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살아있는 땅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육체에 관한,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얼굴이 더 피부가 고와지죠? 어떻게 하면 주름이 더 없어질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이 거의 많은 얘기를 차지한대요. 들었어요, 제가요. 옆에서 들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찾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그리고 열정과 물질과 많은 것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몸 육신을 가꾸는 데다가 그들의 마음을 막 헌신하고 거기다 봉헌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요, 성경이 뭘 하냐면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 닮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먼저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대골 같은 집에 살아면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덫에 걸려가지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에녹처럼 그냥 하나님 원하신 길 꾸준히 300년 가시기 바랍니다. 초지일관입니다, 여러분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땅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내세에 천국과 상급과 영광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에녹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365쪽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기 전에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은, 아니 비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성경 나온 그대로,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모임,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교회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서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에녹이 이제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녹 이야기 나온 다음에 6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에녹이 300년 동안, 365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또 거기에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사방으로 묶임당한 것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눌린 것도 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상 주시는 이심이라 했는데 5장 5절에 있는 에녹과 관련지에 보면 뭡니까? 이 상급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은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그 상급을 에녹이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게 이제 휴거라고 한문으로 표현했잖아요. 랩처. 하나님께서 쫙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주님 계시는 걸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올라가십시다. 예.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만을 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안 믿어지면 예수교가 아닌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천국과 저교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말씀 전할 때마다 더욱 기뻐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 좋아하는 걸 우리가 좋아해야죠.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들림받아 주님 앞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요, 에녹과 같이 다시 한번 삶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목원들끼리 막 네이버에 또는 카톡방에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사님 지금 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 지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읽었는데요, 이거 지금 나누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루가 다 지나가야 됩니다. 일도 하고요. 아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녹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